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4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51절 말씀, 시편 119편 51절 말씀.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 당시대, 당년도, 당의 시대의 그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근데 리더자들의 그 특징이, 보편적인 이런 지식들, 당대에 흐르는 일반적인 어떤 서로 간에 소통될 수 있는 지식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얼마나 배웠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 객관적인 과정이 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국가 단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이라, 안 그러면 국가의 큰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교만한 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느냐, 왜 교만한 자라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누구든지 거부하죠. 이 성경은 워낙 보편적인 내용인데 누구든지 아는 지식, 그거는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대에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무리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거부하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놔놓고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때, 이것에 우리 그 성경 말씀 같은 건 우리와 관계없어,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몇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어서 그걸 사회가 인정하고 그걸 국가가 인정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런 의식에 잡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보니까 51절에 교만한 자가 심히 가는 것,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따르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것이 어떤 지식의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을 지나면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것이 하나의 법이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법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법, 그건 요거는 이제 주의 법 하는 성경에,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체험된 내용이죠.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갖고 주의 법 하진 아니하고, 개인이 그 체험한 내용은요, 이 사실 개인적인 게,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그 내용을 갖고, 성경의 이런 내용을 갖고 덜치면은, 국가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들은요, 100% 다 거부합니다. 100%.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우리가 역사란 이야기를 이래 하고 나가도요, 이거 누가 알아듣겠다고 이게 모이는 사람 기대도 하지 않지만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역사라고 할 때는 내 개인의 이력도 그렇지만 여기 주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개인의 체험이고 개인의 발자국이에요. 역사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걸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관심 가져서 나에게 관심 가지나, 누가 관심 가져서 그 사람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경험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라 이러면서요, 공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사는 불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당대는 이걸요 알지를 못해요. 이게 과연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걸요 현재적으로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현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될 거, 이런 내용이 될 거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재적인 내용을 내가 분석하면서 또한 과거에 지난 거하고 내 현재 내용을 비춰볼 때 이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하니까, 그게 주의 법이니까 성경에 의지해서 과거와 현재 동일한 사항을 두고 그래서 점이 나오자. 두 점이 나오니까 앞으로 나가는 점은 반드시 직선 형성으로 하나, 둘, 세 점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한 점 한 점을 과거를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현재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점을 연결하고 이게 분명하다. 같은 내용이다. 이럴 때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이게 바로 역사가 가진 힘이란 내 개인이 가진 이력이란 말이야.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다.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그럼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이 일을 한다. 그럼 일에 맡겨지는 거죠. 개인에게도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해갖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만은 앞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요 역량은 그 사람의 과거 이력과 지금의 현재 어떤 환경하고 연결할 때 이 사람에게 직장이 주어지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세계사 인류사가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하나 이것이 과거에 있는 점으로 비춰서 하나의 일정한 형태로 나오면서 지금에 있는 내용하고 똑 맞으면은 이게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래. 똑같은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일종의 평행 이론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있던 사람이나 어떤 삶의 형태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만나는 것은 다르고 전혀 뭐 다를 것 같은데 그러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 하는 것에서 어떤 공통된 내용을 갖고 연결해보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앞으로 떨어진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임에 분명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은 나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내용을 예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를 두고 어떤 요소를 두고 과거에 있던 내용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현재에 대한 내용이 워낙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미래를 예측한다 해봐야 아까 말했지만 교만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배운 내용들 자기들이 현재적으로 토업이라는 그 위치를 인정해주는 그 과정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는 더더욱 어느 내용인지 어떤 분명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갖고 미래를 하려고 하니까 미래가 예측이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니 간단한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어느 하나라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그래 단 한 줄에 대한 한 표현이라도 당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현재적인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다 요소가 다 있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렇게 성경을 현재적인 내용에 내과하고 자꾸 비춰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내용이 뭔가 연결되고 그렇게 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래 보는 거죠.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역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역사의 시작이라 한 점을 우리가 이제부터 역사 시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그거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것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아버지라는 내용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을 성경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언제 인간들이 이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을까? 이 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장 오래된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인간들이 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이 70억의 숫자를 하지 않고 단 2명 있을 때 인간이 딱 2명에서 시작된다. 그 2명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더불어서 쭉 이야기하면서 2사람이 3사람 되고 2사람이 다시 또 3사람이 이따가 4사람 되고 4사람이 또 늘어나서 몇 명 자꾸 불어나는 이런 어떤 내용까지. 그랬을 적에 아버지란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존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인간 자체가, 인간이 제일 먼저 지원받은 인간이 아버지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아버지로. 그 전에 분명히 세월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않다가 쓸 수밖에 없는 궁한 처지가 왔다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비로소 하나님에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드신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다. 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걸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 상황을 두고 볼 때 언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첫사람이 자기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을 죽이는, 물론 그때는 가족이라는 구성은 없고 낳으면 아들이고 낳으면 딸밖에 되지 않는 그 상에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내용. 그러므로 비로소 이 아들이,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연결되면서 자기 아들의 죽는 내용하고 죽은 상황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하는 시간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참 다른 어떤 처가 그러느냐 안 그런 아들이나 다른 딸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받은 인간이 지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굴복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인정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첫 음성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게 일치되어진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역사 시대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자.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역사 시대와 역사 이전 시대 하나의 접목 과정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말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말이 이제 언어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지면 역사가 되어지고 분명한 역사 시대를 할 수 있는데, 역사 시대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니까 지금 이 내용은 노아 홍수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 이전 시대와 역사 시대가 들어가는 오버랩되는 과정에 말로만 남아있는 그 흔적에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역사시대의 여명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떤 명칭이나 어떤 사물이나
안 그러면 어떤 과거에만 볼 수 있었던 어떤 내용의 사건을 두고 아버지라 했으면은 사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역사가 시작돼 이걸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거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봐 하고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현재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물이 아니고 사물이라 하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자랐던 사물이 지금은 다르게 자랄 수 있고 생태계가 다르가지고 또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은 전혀 변형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진화론이었더니 뭐 창조론이었더니 하면서 덜미가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그 단어로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래 됐느냐 볼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이런 단어 하나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라 한 그 내용하고, 첫사람 아담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로서 아버지라 한 단어가 오늘 우리 인류사에서 누구든지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환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딱 맞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에 남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느냐 하는 것에 이유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자체는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아무데나 안 해요.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말씀이 지금 전 인류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시대에서 역사 이전 시대의 어떤 오발했다는 이 과정에 있는 말만 남아있는 이 단어로서 우리가 보는 아버지라는 말이 문자로 남겨졌으면은 그거 어떤 문서 하나 근거해서 그 단어를 쓰는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구분했을 텐데 역사 이전 시대에서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말로만 남아있던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원리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을 분들은 가정에 쓰고 있는 아버지라고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지금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이름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서 아버지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으로서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같이 하나님을 불러라 하듯이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과연 아버지를 부르고 있느냐? 그것도 비춰보지로 못할 분들은 안 하지.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속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아버지하고 비춰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고민해보는 그런 자녀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악한 시대다,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런 주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저하는 게. 지금 시대를 더구나 2012년부터는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 다른 근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2012년 이후를 종말 시대로 보고 인류가 종말 시대에 뭘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이런 시대 아버지랑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하고 연결하지 않는 그 분명한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인류가 마침내 지구를 근거해 살고 있지만은 인류는 마침내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을 분명히 우리는 본다.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는 인류는 전체가 다 멸망이라는 내용의 지구가 멸망되고 태양계, 은하계 전체가 분명히 파괴될 요소가 있다. 그게 뭐가 증거냐? 집에서 누구든지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했는데 집에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라는 말 가지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연결해서 어느 누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는 위치에서 연결해서 그 가정을 어떤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아버지라는 이름이 분명히 그 가정에 있는데 거기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가족들이 있느냐?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비교를.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몇 프로 되겠느냐? 그렇게 가정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정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 숫자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숫자적으로 연계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정규분포라는 분포가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정규분포에 3시그마 하면 범위가 다 들어가요. 거의 정규분포를 100% 두고 있을 적에 99.5%가 3시그마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3시그마 밖에 그거는 0.5%만 남아있어. 그래서 0.25%는 페미니스트나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놔둔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0.25% 하면은 지금 70억 중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사람을 0.25%라 3시그마 안에라도 든다 그러면 아버지를 둘 수 있는 사람은 1750만이에요. 1750만. 0.25% 할 때 야, 그보다 더 안 되겠냐? 그거는 조금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가정에 쓰고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과연 그 가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과연 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 현재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 교회 다닌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도요 안 돼요. 우리 가정도 70억 중에서 1750만이 0.25%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 단위가 한 가정의 단위라는 것이 이 내용은 주로 나타내는 내용이야. 한 가정의 단위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린애로부터 할아버지 저런 전체적인 구조가 한 가정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위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70억 중에서도 50만 명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가정 단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1750만 안에 내 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렵다. 그만큼 지금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연결해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간에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 관계에 대한 호칭을 연결하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럼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을 지금 우리 앞으로 풀어나가는 내용이죠. 역사시대를 통해서 처음 역사의 시작과 앞으로 역사의 어떤 마지막을 같이 연결해보는 지금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전 지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그랬습니다. 아들, 딸이라 하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아들, 딸이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한 5가지 쭉 해오고 지난 시간에 4시간을 이래 왔는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란 이름이 가족 중에서 아버지란 이름이 있었으니까 가족 형태에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이 기본이 아버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들, 딸이라는 이름은. 이제 거기서 제일 처음에 가정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에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름이 주어져서 아들, 딸이 되어진 것은 기준을 두고 다음에 단계로 보는 것은 가정이란 단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또 엄마는 또 어떤 이름이 붙었겠지만 엄마를 통해서 아들, 딸.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떤 사회적인 형성이 되어지면서 가족 간에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하는 이런 내용이 형성이 되고 서로 호칭이 되어질 거다.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이름이 없더라도 아들이다, 니 내 아들이다, 니 내 딸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름 자체를 못 만들어도 문자가 발달 안 되든지 서로 간에 아주 여러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발달 안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 단위에서 피차간에 서로 소통하는, 서로 지칭하는 내용에서는 뭔가 지칭되어야 표현이 있을 텐데 니네 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뭐 1인칭, 2인칭에서 너 아니면 나 이 자체는 아니거든. 어느 누가 제3의 인칭을 불러야 될 때 아들이 그랬다든지 딸이 그랬다든지 엄마가 그랬다든지 아버지가 그랬다든지 하는 제3의 그 위치에서 제3인칭에서 위치가 있는 이 호칭에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 요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의문을 가졌던 엄마가 언제부터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내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가정 단위에서 그냥 쭉 역사만 아들, 딸이라고 하는 역사만 쭉 흘러왔지만은 엄마라는 단어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결혼 제도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는 엄마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엄마는 아들, 딸이 나오기 전에 엄마가 아들, 딸들이 엄마를 부르기 전에 엄마는 엄마를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는 어떻게 불러라. 이제 그 말들이 엄마로 하여금 통일되도록 어떤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첫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란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위치는 남자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반해서 가족이 형성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가 되어지고 가정을 서로 간에 인정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엄마는 결혼한 어떤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를 출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들이나 딸에게 엄마를 스스로 소개하는 이런 요소로서 엄마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안 그렇다고 하고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주장 내놓을 만큼 그런 만한 어떤 뭐 논쟁거리가 될 내용은 없어요. 엄마 이름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 뭐 별도로 주장해갖고 이득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의 자리에 엄마는 자녀와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이나 먹는 것을 주어주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준비했다. 뭐 엄마가 이렇게 주는 거다. 뭐 엄마가 주는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할 때 엄마가 마음 놓고 말하는 거지. 아이들이 엄마라고 이름을 불러서 그때부터 엄마가 됐다. 이런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남편이 아니 괜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 딸들이 부르는 그 여자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이유도 없는 거고 너희들 이제부터 엄마라 불러라. 이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개하는 그런 요소로서 엄마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게 좋거든.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이 그냥 뭐 참 괜히 시비거리 안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요거 5번이죠, 5번. 요거. 아직 4번까지 했는데,
5번은 지금 예수님까지는 했는데 5번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하고 여 사이가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렇게 요거는 이제 2012년부터는 2012년에 아들 딸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내다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 지금 2000년 전에는 가정을 인정했다. 그 1번이고 가정 결혼 제도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나? 사회 대응 체제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런 요소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엄마와 딸이 왜 갈등이 있느냐?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갈등이 있느냐? 이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엄마, 딸은요, 좀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자녀들에게 먹이거리. 먹는 거, 내 자녀, 엄마의 자녀가 다르고, 엄마의 식구가 다른 거예요. 또 시집간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하고 엄마는 관계겠지만은 시집 가버리면은 또 가족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시어머니다, 며느리가 가족이 다른 거예요, 가족이. 응? 왜 갈등이 있느냐?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 간에 시어머니가 책임져야 될 나름대로의 책임의 한계에 있는 가족이 있고 가족의 범위가 있고 며느리가 보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니까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 그거 이전에 며느리가 보는 시집 오기 전에 남겨있는 친정에 대한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딸도 시집 가버리면은 그 집에 있는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사정하고 이 집하고 친정하고 뭔가 불균형이 날 때 친정에 대한 어떤 위치가 되어질 때 뭔가 고려하게 될 때는요 그거는 바로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고려를 되어지는 상황 사회 대응 체제로서 가정이 형성되어질 때를 우리가 미가서 7장 6절의 상황을 본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가정도 인정하고 결혼도 인정하고 사회 대응체도 인정하고 전쟁도 다 흘러온 걸 다 수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정사회 국가라. 가정사회 국가. 요거 자체를 우리가 지금 2012년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뭐 주제를 삼거나 하진 않았는데 2012년부터는 2000년 동안 이런 구조로 넘어왔는데 이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대로 또 2000년 지나온 내용에 또 똑같이 앞으로 시대를 갈 거냐 요 고민을 하잖아요. 2012년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수용한 거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추가됐으면은 그게 2000년이 지났다. 그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까지는 서로가 인터넷도 안 돼 있고 서로가 소통되는 것이 약했고 서로 주장이 전쟁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요소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정하는데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수없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것 자체를 전체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정과 사회, 국가 단위를 하나의 일체적으로 하고 전 사회, 전 국가 개인이 한 가정에서 이제는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들, 딸들이 뭉쳐서 아들, 딸들이 중심되어 있으면 가족으로 중심되어 있는 여기서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 단위로 전 세계 인류가 한 방향으로 가자. 한 방향으로 지금 요 자체를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다라는 것에 2000년이라는 개념을 딱 끊어가지고 2012년이라는 이 개념을 딱 끊으면서 이제부터는 따로 국가 따로 사회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가정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야 되느냐? 지금 시대 자체를 인조인간이라, 우리 개인이 전체가 다 인간이라는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모가 되어지고 또 아들, 딸을 낳고 부모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단순하게 아들, 딸로 넘어오던 그 구조가 요거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회라고 하는 조직 앞에 가정이 대응체제, 사회가 나가려고 하는 요소에서 가정 단위에서 이 사회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참여할 거면 같이 어울리는 거, 참여 안 하면 자기 혼자 가정 단위로 또 도망가는 거야.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면 돼. 이게 이제 사회 대응체제인데, 2012년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단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전 인간이, 모든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이 가정이란 이 단위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단위조차도 깨어져서 개별적으로 되면서 있는 시대가 온다, 사회가 온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사회 제도 속에서 가정이 주어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엄마가 있고 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떤 과정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가는 이 개념하고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인간들 모두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어떤 기회로서 사실은 이거죠. 가정, 사회, 국가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이거를 우리가 2000년 동안요 나타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걸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기 바로 우리 인간이 인조인간이네. 인조인간이 개념 자체가 전체가 다 막 지 마음대로 막 산지사방으로 각계 자기의 자세, 가정이라는 위치가 있고 사회가 위치가 있고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방향대로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방향, 한 방향에 인간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어떤 요소를 지향해야 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걸 지향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인간들 스스로 있는 인조가 된 인조 구조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구조가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인위적인 구조화가 되어 있어갖고 인조인간이 우리가 전체가 되어 있다. 이걸 인식하자. 근데 그 인식이 이제부터 인식이 아니고, 이제부터 인조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인조인간이야? 그럼 인조인간 내가 안 되려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인조인간으로 세월을,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인조인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부터는 인조인간이라는 자체를 꺼내. 2012년부터는 우리가 인조인간이 있었구나, 이제부터 다시 그럼 인간을 회복해야지 하는 방향. 그래서 인조인간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여기 2012년을 잡는데, 여기서 인조인간이라는 데서 반대 방향으로 인간이 되어지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런 요소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의 사회나 가정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일순간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12년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인류 사회가 개인이 살아오던 방향에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방향의 여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조인간 속에서 인간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아가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아무렇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내용이 앞으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제품인간이라는 거예요. 제품인간이라 부르자. 인조인간에서 더 굳어진, 다시 말하면 제품인간이 되어버리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지막 요소가 나오는,
제품인간은 인간으로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이 가서 안 되는 그 요소에서 인간이 이제는 제품인간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성경에 우리가 역사시대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니까 노아 홍수가 필연적으로 오거든요.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이제 역사시대가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심이 틀림없는 그 정황이 분명히 나타난다. 바로 그것이 뭐냐? 제품인간이 되어지면서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시대가 나타나냐? 창세기, 성경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에 네피림이라 네피림. 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뭐 정확하게 뭐 창세기에서부터 저 세상 종말까지 이야기하는 그러나 아직까지요 지금 창세기 노아 홍수 이전을 이야기하고 이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오는데 요걸 우리는 네오피림이라 부르자. 네오피림. 네피림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네오피림은 피림에 대한 내용으로 네오라는 새 피림이에요. 새 피림. 네오 뉴라는 뉴라. 그 개념을 넣었어요. 물론 여기서 다 말을 뭐 제품인간의 말도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고 다른 말이 있으면 또 이런 뜻을 통해서 분명히 그 뭐 포함만 되면은 뭐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은 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이 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놓으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 제품인간은 너무 좀 무겁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반드시 그 구조는 노아 홍수 이전의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요소예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건 아들, 딸이 없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야기한 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여기서 5번이 바로 요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추가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들, 딸의 존재가 아니고 아들, 딸로 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적으로는 존재. 아들로서 있던 사람이나 딸로서 있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것 자체를 따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연속되어지는 거하고 이것이 연속되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비록 아들이건 딸이건 위치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오피림처럼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어느 소속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 이것 자체가 구분 안 되는 네피림 위치가 똑같이 누구의 아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딸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그냥 네피림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면서 마치 사람이 아닌 듯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오피림이란 이 위치가 나타나면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오피림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관계없는 즉 제품인간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형성되어지는 이 네오피림은 오늘날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가상공간, 뭐 가상현실, AI, 뭐 인공지능 하던 이런 내용이 복합되어지면서 인간의 형태는 하지만은 어느 자체가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즉 아들이든 딸이든 불리지 않는 그 요소가 있다. 요걸 지금 5번에서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지금 5번에서 나타내는 거는 지금 2012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되어지지 못하느냐. 인조인간이래. 인조인간. 현재가 인조인간이고 인조인간이 마지막 부분에 왔다는 거지. 2012년은. 그래서 지금 제품인간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기존 인간보다도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간보다도 동물이나 식물을 더 선호하게 되고
동성연애 이걸 뭐 합법화하는데 어디에 찬성하려고 하고 말이죠. 인공지능 하니까 막 인공지능이 내 몸에 들어와도 나는 어쨌든 오래 사는 게 좋다라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고 몸에 문신을 하고 여자들이 뭐 술 담배 그냥 지대로 해버리고 말이야. 가지고 있는 어떤 아들 딸로서 가지고 있던 고귀한 순결이나 정절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야 우리 인간이 인조인간의 마지막 단에서 볼 수 있는 제품 인간이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전체를 집어넣고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다 인간. 근데 인간 구실을 지도로 할 수 있을까? 어느 집의 딸인지 어느 집의 아들인지 참 걱정스럽다.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모르지만 그 조상의 대가 저어서 끊어지는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끊어지기 때문에 네오피림이 등장이 필연적으로 인류는 필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막 산업사회로 막 가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하는데 인간이 아들, 딸들이 대가 막 끊기잖아요.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구실 못하고 딸로서 구실 못하고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기르고 이런 문화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오피림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란 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게 과거의 내용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서 장래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 이 자료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